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도록 하사. 오늘은 원색 복음을 따라서 2탄입니다. 피언약입니다. 피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수많은 우리 메시지 속에 출애굽기 3장 18절이 등장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들어보고 많이 봤는데 사실은 조금 뜯어보면은 되게 깊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그러면서 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징그럽게 왜 피에 대해서 얘기하냐. 제사에 있어서 피는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하는 내용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손님, 객으로 와서 고센 땅에 좋은 곳에 지내다가 계속 너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이렇게 번성해 가니까 애굽 왕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막 압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노예처럼 막 이제 뭐 라동성, 국비성 이런 곳에 막 투입돼서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3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한테 미션을 주는데 어떤 미션을 주냐면은 너희 백성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가냐?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하필 가나안인가? 가나안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뽑아내서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었고요. 출애굽은 영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그리고 영적인 해방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잡혀있는 수많은 창세기 3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애굽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셨죠? 예, 삼각형. 그리고 뭐 이제 여기 10가지 우상, 저주와 제왕, 그리고 요 가운데 사탄이 이제 왕이 돼서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이런 이제 애굽의 시스템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애굽의 시스템은 사실은 열 가지 우상이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뭐냐, 우상 숭배가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시스템에서 이 우상 숭배를 뺄 수가 없어요. 애굽의 문화 자체가 우상 문화죠. 그러면서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냥 뭐 나일강 뭐 피로 만들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10개의 우상들을 깨트렸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내가 이런 미션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조금 빼려고 한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앙을 내립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죠.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물론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나일강이 이제 범람하면서 삼각주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비옥한 풍년이 되는 아주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 또 이 토양 여기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나일강을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일강을 수호하는 신을 깨트린 겁니다. 크놈이라는 그 신을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하피라고 하는 또 나일강과 관련된 이 다산의 신이거든요. 하피는 그 신을 또 깨트린 겁니다. 그리고 오시리스라는 지하 세계를 관장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단순히 피가 됐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좀 불편하겠구나, 물 못 마시겠구나, 농사짓기 어렵겠구나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뿐만 아니고 사실은 그 뒤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소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예 안 나오는데요? 모니터가 갔나 본데. 예, 그런 신들을 완전히 깨트렸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 중에 하나가 또 개구리 신이거든요. 헤켓이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개구리의 모습을 가졌어요. 얼굴이. 그래서 이 신을 또 깨트린 겁니다. 개구리가 그냥 밭에나 이런 데 있으면 좋은데 온 천지 개구리 깔려버리니까 사람들이 당황한 거야. 그리고 그 개구리들이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또 다 죽잖아요.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신들이 허무하게 당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깨트리는 부분들이요. 세 번째는 이 먼지들, 이 세상의 공기들이 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냐? 동물들, 이 가축이죠. 가축. 농사를 지을 때 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소입니다. 소. 사람이 물론 농사 짓지만 이 소에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이 가축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 때문에 너무 간지럽고 그래서 힘든 거죠. 이거는 뭐냐면 땅을 또 주관하는 셉이라는 그 신을 하나님이 공격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번째는 온 땅에 파리로 막 뒤덮이는 겁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또 섬기고 있는 신 중에 하나가 파리 신이에요. 하트콕, 케풀이라는 이 파리 신을 애굽 사람들이 또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신들을 깨트리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는 구별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이 파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재앙을 때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그 땅에 재앙이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땅에는 이런 파리나 막 이런 재앙들이 막 옵니다. 그 다음은 가축의 악질의 재앙들이 막 이제 들어옵니다. 가축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의 영향도 있었겠죠. 농사를 지을 때 이 소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소를 숭배했습니다. 특히 이 황소가 힘이 좋잖아요. 황소는 아피스라는 이 신을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숭배했고요. 또 암소는 하토르. 아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하토르 이런 단어들. 이게 다 고대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고대에서부터 온 것을 애굽이 받아들여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황소
만들어서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에서 그랬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 대신 하나님 대신 섬겼거든요. 그런 고대에 아주 내려져 오는 뿌리 깊은 그런 신앙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축을 때려버린 거죠. 니네가 그 좋아하고 섬기는 그 소 내가 하루아침에 다 끝낼 수도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고 있는 가축에는 해가 끼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앙은 우박재앙입니다. 하늘에서 진짜 주먹만한 우박들이 계속 떨어진다.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 파괴되고 그랬거든요. 물론 그거 맞는다고 죽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뭐가 피해를 입죠? 농작물이 피해를 입죠. 농경사에서 이제 다 수확해놨는데 그것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하늘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누트와 또 공기를 주관한다고 하는 슈가 지금 당황한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우리에게 우박이 떨어지는 거지? 우리가 믿고 있는 공기의 신, 하늘의 신이 지금 우리를 저주하나?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신들을 사실은 깨트린 거잖아요. 이때도 놀랍게도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똑같은 하늘인데 왜 고센 땅에는 안 들어갔을까? 고센은 어디 따로 떨어져 있나? 아니요. 이게 애굽 땅 안에 있는 고센 땅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박이 고센 땅에는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우박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왔을까요? 모든 채소들, 나무가 다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가 빠졌네요. 종기 사람과 이 짐승들에게 종기 같은 것들이 생겼죠. 그래서 죽기 시작하죠.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인데요. 역시나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메뚜기 신이 파괴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우박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을 메뚜기들이 다 먹어버려요. 모든 걸,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삼켜버려요. 쓸어버리죠. 그러면서 역시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이 메뚜기들이 침범하지 않았다라는 이 내용들입니다. 이 기후를 관장하는 테프노시라는 이 신을 하나님이 깨트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흑암이 3일 동안 지속되는 재앙이 이제 9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흑암을 계속 지속하게 했을까? 그냥 자면 되는 거 아닌가? 불편한데 여기에는 또 아주 깊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두 개의 신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이 나일강에 있는 신이고요. 두 번째는 태양신입니다. 라신. 흑암이 3일 동안 계속 있었다는 건 태양이 못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구는 자전하고 있고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태양을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걸 막았다는 건 태양이 역할을 못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태양이 신이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이 라신에 대한 공격이 사실은 흑암의 3일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안 끝나니까 장자를 공격하죠. 처음 난 것. 고대 문화에서 이 장자에 대한 의미가 되게 커요. 모든 결정권 또는 모든 재산, 모든 소유가 장자에게 다 갑니다.
그러면 차남은 뭐냐? 차남은 별거 없어요. 물론 조금 가지만 그 형 밑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 수준으로 가고요. 모든 것이 다 장남에 갑니다. 그게 고대의 문화예요. 근데 그게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가축에게도 적용됩니다. 첫 번째 난 것의 의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장자를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신뢰와 믿음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장자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이 장자 안에 바로의 아들도 있잖아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는 생명을 주관하는 오시리스와 태양을 주관하는 라신의 현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자체가 신이에요. 바로 자신이 태양신, 라신이고 바로 자신이 오시리스인 거예요. 인간인데 신이 된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 바로가 자신의 아들, 장자의 아들을 죽음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 그 무능함을 통해서 바로의 어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성을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죠. 왜냐하면 이 장자의 죽음은 결국 자신의 죽음과 같아요. 그거는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한 신적인 존재인 자신이 무너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10가지 우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신 걸까? 여기 모니터 또 안 되는데. 뭘 보여주려고 하신 걸까? 단순히 10개 막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보여주려고 했다.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시 보이고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과 세계의 온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부분이 이런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이 우상, 이 애굽의 시스템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 우리는 뭐가 우상입니까? 사람? 또 진로?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개인의 시간을 통해서 문화에 빠져 있는 것, 여러 가지 술, 게임 있잖아요. 그런 우상들이 지금 여기에 표현만 안 됐단 뿐이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우상들을 깨트리고 사단과의 타협을 여러분이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피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10가지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재앙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잖아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문 밖에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안에서 무교봉을 먹어라. 이게 이제 미션이죠. 그거를 가지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의 원래 의미는 넘어간다는 뜻이고요. 천사가 그 양의 피를 보고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천사는 장자를 죽이는 미션을 가진 천사죠. 천사가 넘어갔다는 건 재앙이 넘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가정은 재앙을 면했다는 거죠. 여기서 양의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손 이렇게 싹 해가지고 피 몇 방울 떨어뜨리고 그런 피가 아니고요. 모든 피를 다 쏟는 것이 제사예요. 각을 뜬다고 합니다. 다 피를 쏟아내고 그걸 태워요. 번제.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의 기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피를 다 쏟아냈다. 생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보다 더 강한 게 있을까요? 없죠. 이 피라는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 그거를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피가 빠지면 안 돼요. 오늘부터 우리 막 예배 들어올 때 막 피 바르고 와라 이런 뜻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영적인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들어올 때 그냥 뭐 대충 아무 생각 없이 뭐 가정 예배로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예배입니다.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했다는 것이. 10가지, 9가지 재앙을 다 했는데 해방 못했어요. 10가지 재앙이 들어갔을 때 해방이 됐어요. 왜? 양의 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피가 발려졌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가 성립됐기 때문에 6월절 양의 피로 해방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2가지 나왔죠. 하나님이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지 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2번째, 피의 의미가 나왔어요. 피를 통해서 내가 넘어가리라. 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당시에는 양의 피면 됐어요. 지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구원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그냥 끝없이 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양이라고 표현할까요? 왜 그의 피가 필요할까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인간인데 왜 양이라고 할까? 이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시련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양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여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려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돼야겠죠. 그냥 대충 얼렁뚱땅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물론 종교라고 표현하기도 참 그렇죠.
왜냐하면 생명 그 자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제사? 피? 헌금? 헌신? 노력?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피언약의 믿음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건 의미가 없죠. 그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본이 안 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피의 내용과 같은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는구나. 이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참된 제사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생각을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 언약을 회복한다. 이것은 피의 제사를 회복한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피 언약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광야 가가지고 우리가 제사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가서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목적지가 있는 거죠. 가나안이란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거죠. 놀랍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생활할 때 치유가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 생각들이 치유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갈 때 시작됩니다. 치유라는 것들이. 최고의 치유는 그러면 뭘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 예배에 승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복잡하잖아요. 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근데 그 복잡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서 우상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고 오늘의 언약을 잡으세요. 피 언약입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피 언약이죠. 오늘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6월절의 언약을 받을 것이다. 6월절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불신자들이랑 똑같이 살 수가 없다. 나는 이미 신분과 권세가 결정됐다. 모든 우상을 빨리빨리 깨트리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깨트리세요. 빨리빨리. 그래서 빨리 정리하시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는 최고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나에게는 최고다. 나머지는 하나님 채우신다. 왜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이 내용이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광범위하고. 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안 되냐?
우상이 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 안에 있는 상처가 갖고 있는 체질되어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우리에게 실현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원색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는 원색 복음 3탄 나갈 겁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내용이죠.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시대적인 배경,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생각해보고, 결국 구원이구나. 결국 피를 통해 구원하려고 하신 거구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때로는 폭넓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너무 많은 구절들을 넘기는데, 넘기고 급급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깊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 설교가 답이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요 구절을 가지고 또 출애굽기 다시 보시면서 또 우리 원단의 말씀들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깊은 내용들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많이 들은 언약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피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잘못 각인된 또 체질들을 주님 치유하시고 우리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